요한일서 2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행복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디에 행복의 뿌리를 내리는지를 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요한이 행복의 뿌리를 내린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가 정말 더 겸손해지죠.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가면 갈수록 사실은 위의 것을 찾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더 마음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래 것을 보고 아래만 집착하게 되면 널리 볼 수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만함과 거만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등산을 권하기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과 사실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뭐 산에 많이 올라가라, 제가 이 설교의 내용이 그런 내용은 아니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골로새 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겠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심지어 2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를 바라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위를 바라보느냐? 바로 성경은 위로부터 공의가 뿌려진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공의가 다 뿌려진다고. 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게 됩니다. 또 위로부터 지혜가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세상에서도 위를 바라보고 더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겸손해지면서 거기서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고 거기서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위의 것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되고, 또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상전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알다시피 이 세상은 이제 민주주의가 시대가 되면서 위가 사실 뒤바뀐 상태죠. 옛날 왕정 시대에는 위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곳을 상경한다 했습니다. 부산에서 상경할 때 서울로 올라가는 게 상경이거든요. 왕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위니까. 그러나 의정부에서 상경하면 어딜까요? 서울에 내려가는 겁니다. 상경하면 올라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내려가는 것도 상경이거든요. 의정부에 가서, 저는 그 의정부 가서 이렇게 여기에 가서 가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봤는데 상경 시간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상경이구나. 그때서 느꼈거든요. 근데 서울이 늘 기준인 거예요. 왜? 왕이 거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식이 지금 오늘날에 와도 똑같이 작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 시대가 돼서 이제 위는 어디냐? 왕이 아닙니다. 왕이 없으니까요. 시민이 주권을 가졌거든요. 위는 어디냐? 주권을 가진 곳이 위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주권이 왕께 있었기 때문에 왕을 바라보고 왕에게 모든 걸 맞췄었죠. 그러나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 주권이 이제 시민들에게 있다는 걸 더 철저히 인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그대로 적용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시민들이 공의를 행합니다. 시민들에 따라서 또 시민들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왜 그런 정의를 또 정의가 시민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왜? 다수를 따라가는 거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능력도 시민에게 나옵니다. 시민의 뽑힌 자에게 권력을 주잖아요. 권한을 주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핀다는 게 지금은 약간 이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지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지혜도 마찬가지죠.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 시민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굉장히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 여론을 굉장히 중시하기죠. 그러나 독재 시대는 어떨까요? 여론 중시 안 합니다. 위에 권력자, 그게 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자를 중시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게 이 시민사회, 곧 민주주의 개념이나 사회가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신앙도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반대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왕정제도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왕정제, 왕이 세워지고 왕이 있어서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그런데 그 왕이 현명한 왕이 성군이 안 나타납니다. 제대로. 한 명이 나타나면 100여 년간은 또 폭군들, 악군들 이런 나쁜 군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마침내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과거에 위에 있을 때 아래로부터 그 나올라오면 이게 하극상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주권이 시민에게 있다고 다 인정하니까 하극상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다 위로부터라고 하는 원칙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 제도상 옛날 왕정체제하고 민주체제하고 다른 거죠. 좀 다른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는 정말 이 민주주의 시대에 그래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신앙이 점점 약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선진국 가보십시오. 신앙이 점점 약화됩니다. 오히려 독재가 지배하는 곳에 신앙이 더 강화됩니다. 왜? 독재 스타일이고 신앙 자체는 미안하지만 독재 스타일로 위에 주권이 있고 그 위 주권을 따르는 게 익숙하게 되어 있는 게 신앙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시민에게 주권이 있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익숙치 않은 게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나 민주체제에 가면 갈수록 사실은 신앙으로 살자, 신앙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 이걸 강조하면 아마 비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고 아주 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들의 주권자로서 만주의 주라는 게 뭐냐? 모든 주권자들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민주사회가 됐든 더 완벽한 민주사회가 되더라도 바로 하나님은 그 주권자이십니다. 그 모든 주권들의 주권자예요. 옛날에 왕이 있을 때는 모든 왕, 한나라 왕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모든 왕들의 왕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주권이 있고 우리가 위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갈 때 우리가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힘입지 못하고 위로부터 우리가 뿌려지는 공의를 우리가 발휘할 수 없다면 의를 발휘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어떤 그 통치 체제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대로 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내 주권도 그분에게 있다. 나는 주권을 이 땅에 임시로 정치적으로 행사하지만 하나님께 내 주권이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초점 두고 나갈 때 우리 신앙이 더 어떤 사회에 살든 독재 사회에 살든 민주주의 사회에 살든 왕치하에 살든 상관없이 어떤 사회에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이 확실해질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위에 계신 그분을 찾고 그분에 정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힘입고 또 지혜를 힘입고 또 그분의 공의를 힘입기 위해서는 철저히 위에 계시고 또 그분 옆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위라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하나님이신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옆에 계신 앉으신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좀 더 그것보다 좀 그 밑에 아래 단계로 구체화시키면 위라는 건 뭐냐? 하늘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증가하기를 저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거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하죠. 위로부터 오신다는 분과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분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이퀄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것과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신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할 때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의지해야만이 계신 분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하늘은 우리와 똑같이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늘이 넓어도 지음받은 겁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에 속한 세계에. 그러나 아무리 크든 넓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피조 세계에 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그 피조된 하늘이 없어도 홀로 완벽하게 홀로 만족하고 홀로 행복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늘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홀로 행복해 하시고 홀로 만족해 하시고 홀로 있었던 그분을 믿는 거거든요. 그분이 하늘을 지으시고 마침내 아들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들로 하늘을 지으시고 이제 하늘을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신 것이죠. 하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신 곳에 처음부터 계셨는데 하늘이 그 아래에 있으니까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늘이 우리 여기서 보면 하늘이 보이고 하늘 위에 있고 하늘에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그대로 표현한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서 큰 징조가 보이기도 하고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서 표적이 보이기도 하고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서 참떡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다 뭐냐면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쉽게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보이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늘에서 그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라고 표현을 쓴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표현을 쓴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거 자체가 마치 하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원시적인 신앙으로 이제 하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의지한다는 것, 곧 태양 숭배 사상이에요. 일종의 같이 하늘과 태양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태양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다 그 신화가 있는 게 닭이라든가 새라든가 아래에서 나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나왔다는 것은 다 태양을 상징한답니다. 하늘을 상징한답니다. 이게 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서 이지어 왔는데 사실은
멀리서 이주해 와서 이 한반도에 정착했는데 그들이 다 건국 신화들 보게 되면 그들이 멀리서 왔다고 하면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이제 마치 그들은 이제 아래에서 태어난 것 같이 다 이렇게 신화화 시킨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이제 그런 그 학자들의 모든 공통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래서 하늘을 많이 섬겼고 그런 어떤 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늘을 섬기는 그런 원시 신앙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마치 인격자로 취급해서 하늘님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하늘님이 변해서 하나님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한국의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원시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그들도 하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그 중에서 유일신이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영어로 God라고 하는 그 표현을 대문자 God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상들이 썼던 것과 내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확 퍼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어휘 하나가 한국에서 기독교로 그걸 보고 토착화라고 그러거든요. 토착화 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은 하느님이라고 해야 되냐, 하느님이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다. 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발음만 있지만 옛날에 아레아자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늘이 아레아자 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레아자가 없어지니까 발음이 하늘이 되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발음은 옛날 어른들이 썼던 하늘은 이렇게 그래서 큰 알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이 알자가 발음이 들어가잖아요. 큰 알이라는 거예요. 왜? 큰 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그들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에서 하느님과 하나님이 나왔는데 다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 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 해방 이후에 정부가 세워지면서 한국말의 표준어를 만들었습니다. 표준말로 하느님이라고 하자.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불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말은 하느님이라고 하자 해서 하느님으로 정해졌다고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성경도 그렇게 다 쓰고 있고 설교자도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너무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말도 하고 하느님이라는 말 씁니다. 사실은 표준말에 따라서 하나님께 표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표준을 따라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정말 하늘로부터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오늘 기독교인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든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갖는 것이 참된 우리 신앙인 거죠. 그 사이에 그걸 하늘이라고 표현하든 하늘이라 표현하든 또 하나라고 표현하든 우리는 그거에 매이지 말고 그분이 보내신 자 인격자이신 전능자이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도 오늘 설교의 제목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이라고는 온 것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축복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평강이 그대로 막 쏟아지기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란 표현 대신에 주께로부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주께로부터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디도서의 1장의 4절은 이렇게 말하고 또 거기에 하나 더해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은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하나하나 각계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정말 요즘에 유행하죠. 정말 관봉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5천만 원짜리 관봉권 하나도 풀리지 않은 그것을 여러분 쭉 놓고 통장 하나 놓거나 백지수표 하나 놓으면 뭘 가지실래요? 아마 여러분 쉽게 그 한두 개 갖고 갈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서 통장이 뭐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백지수표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 한두 개 들고 간다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1, 2년 잘 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백지수표와 같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통장과 같은 거거든요. 그 안에 다 이 관봉권 수십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수백 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소탐대시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작은 것을 탐하고 세상 아래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왜? 바로 그분을 잡아야 되는데,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분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하늘로부터 왔고 위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몇 가지 그거 잡으려고, 그거 붙들으려고, 그것으로 행복해 주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고 잎사귀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줄기와 같고 뿌리와 같은 것은 뭐냐면 바로 그를 보내신 자, 그분으로부터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을 때 여기 요한복음 1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예수께서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인 줄 그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거죠. 예수를 붙드는. 또 요한복음 16장 27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정말 온 것을 온 자이신 예수를 믿게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게 되면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을 친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길이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된 거죠. 오늘 제목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이라고 제가 일부러 온 것들이라고 복수를 썼던 것은 바로 그런 다양한 것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중에서도 아버지께 오신 그분을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로부터 친히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제목,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는 사실은 약간 반대적인 면에서 제목을 단 거거든요. 본문의 그 중심적인 주제는, 읽었던 본문의 주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가 주제입니다.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은 다 세상에서 나온 것인데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더 나가서 이 생의 자랑에 불과한 것들이다. 이건 아버지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걸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심적인 주제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반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께로 오신 것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자 할 때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기초는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비들에게 또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바로 여기 아이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를 알라 이런 것도 있지만 아버지를 알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까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아비들에게, 다 아버지가 된 분들에게는 이제 태초에 계시니 참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되는데,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쓴 것,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이겠다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아버지를 아는 말씀인 거죠. 아버지를 아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알았던 그 말씀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는 말씀을 거하면 흉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온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오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면,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조금 전에 16장 27절 말씀처럼 바로 정말 저희가 내게 아버지께 온 것을 알았으므로 아버지께도 친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오신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친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랑이 없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이렇게 아버지께로 오신 것을 알고, 오신 자를 알고 아버지의 오신 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래 것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의지하고 위의 것을 힘입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게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뜻대로 사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온 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 아버지 위에 우리가 바로 이제 행복의 뿔 내리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게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로 제 아들에게 말하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들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저들도 나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버지께 행복의 뿔을 내린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의 이와 같은 기도가 지금도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응답이 우리에게 지어질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영화롭게 하는 거, 이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자기 혼자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행복하다, 어쩜 심지어 어떤 요즘에 소확행이라고 해서 작은 것 가지고 그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성취 놓고 그런 것도 유튜브에 띄웁니다. 마치 대단한 행복같이. 그거는 주님과 함께 영원롭게 될 행복이 아닙니다. 그가 그냥 억지로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죠. 억지로 찾는 것이지. 그런데 바로 우리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 영원롭게 되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아는 자들에게 그런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뿔 내려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직접 받고 친히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롭게 되시는 행복으로 열매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이와 같은 행복이 우리 심령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런 친히 사랑받는 행복,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게 되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열매져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